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하죠. 이 좋은 일꾼들이란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린 좋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좋은 일꾼은 이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이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자, 11절에서 여자들도 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의 아내 또는 이 여자 집사님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수 집사님의 아내라는 것은 아내라고 한다면 자, 안수 집사님과 똑같은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도 잘 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의 아내조차도 좋은 믿음 안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바로 아내들도 함께 믿는다라는 것은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남편이 자녀와 자기 아내를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아내도 동일하게 남편과 같이 집사의 자격을 동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배우자분들이 분들이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며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배우자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족,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구역원들의 목장원들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배우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껏 기도하여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이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아내들 또한 여자 집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정숙하고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는 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함이라는 단어는 사단과 똑같이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함할 때 그리고 다른 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뒷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큰 무기는 바로 모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깨고 하나됨을 막는 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도우는 이 도구가 뭐예요? 모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서로를 모함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을 토로하면요, 우리는 마귀 가운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자들을 모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한 이것을 우리의 배우자나 다음 세대들이 들으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자들도 그것을 보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함하는 것 그리고 남들을 욕하고 남을 흉보는 그런 일들을요 모두 다 그쳐야 되는 것이죠. 자, 아마 일반 성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집사나 집사의 아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같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모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성도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네 엄마 아빠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라고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이고 그리고 집사의 아내로서 집사나 권사를 이렇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욕이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그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이 아닌 사랑하는 말,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요, 아내의 자격, 이 집사의 자격, 이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사의 자격 11절에서 무엇이 나오죠? 바로 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절제는요, 2절에서 나오는 감독의 자실, 이 장로의 자실, 이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단어는요, 이 네팔리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2절에서 나오는 이 절제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 감독을 이야기할 때 절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와 연관이 깊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려고 망각을 주신 것이죠. 자, 뭐와 연결되어 있죠? 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단어는요, 네팔리오스라는 단어로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술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술은 이 절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사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필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절제하는, 멀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옆에, 멀쩡한 뜻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가로 닫고. 자, 다 그 말은 이 네필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요, 술 취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를 설명하면서 꽤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도 2절에서 절제하며 이 네팔리오스가 나오고요. 3절에서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8절에서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11절에서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절제하며 라고 나옵니다.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지금 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바로 이 술이요 우상숭배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술의 특징이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술 취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고, 많은 여성들이요 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왜 그들이 술 취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와 고통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해요. 자, 그 여자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 이유가요, 자신이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피로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요. 자,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요, 여자들의 지위가 이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주는 대상이나 아니면 노예나 편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제대로 된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대우를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이 노예 취급으로, 아니면은 짐짝 취급으로, 그러면 아기 낳는 사람 취급으로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고단함과 그리고 힘듦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고단함은 삶을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요 그것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방탈출이나 아니면 다른 여행지나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그 시대의 여자들은 이게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 집안에서 이 술을 한 잔씩 하는 것, 그리고 술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위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 환경에서 이 상황과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기쁠 때 술 마시고, 슬플 때도 술 마시고, 행사가 있을 때도 술 마시고, 만나면 반갑다고 술을 마신다고 해요. 특별히 술을 제일 많이 마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슬픈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그 술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있는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요 여성들이 이 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술 먹는 것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무분별한 술 취함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술을 의지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외로울 때면 술을 마시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술 주자가 주님이 되어서 그들은 이 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다른
주를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온전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단 술로 인해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들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술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술을 의지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중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이 슬픔과 고통,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분으로 위로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찾으면서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중독성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이 아닌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또 다른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더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술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요, 그리고 걱정이 있어도 술을 찾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술주자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절제해라. 절제하는 자가 진짜 집사가 되어야 될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절제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바울은요 집사들의 아내에게 지금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들에게도 절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이 같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집사의 직분 자격 때문에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내들이라는 것을 집사로 봐도 또한 집사의 아내로 봐도 이 바울은 술을 먹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이요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집사는요 어떤 것을 감당합니까? 집사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아내는요 집사의 직분을 돕는 자들이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집사는요 무엇을 하죠? 자, 총회 헌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3조를 보면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돌본다. 자, 두 번째,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세 번째,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것이요 집사의 직분이에요. 자, 집사의 직무가요 요약하면은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슴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들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일들을 이 집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사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죠? 바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것을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을 원래 해야 되는 거냐면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 찾아가지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돈을 이제 받아서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집사가 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신방이요, 목사님들도 하지만 집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속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집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집사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집사의 직무를요, 자, 행하는데 위로하러 갔는데 이 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가가지고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쭉 들이키세요. 속상한 것들이 다 잊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취하고 저 취하면 좀 기분이 낫게 됩니다. 어때요? 취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속상할 때 한잔합시다.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한잔하면서 이것을 좀 한번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은 사리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비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슬픔과 아픔들을 잠시 잊는 것 같은 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믿음은,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은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잠시 그 시절만 잠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서 혼미함으로 우리가 비인격적인 그런 상태에서 주시는 그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그냥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혼미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요, 분명한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술은 어떻습니까? 이 인격적인 것을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기에 바울은 절제하라,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술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절제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술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이 있죠? 처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예요. 자, 절제라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가 중요하지 않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침이 되는 것이 바로 절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보면요, 사랑도 좋고요, 희락도 좋고, 화평도 좋고, 오래 참는 것도 참 좋은데요, 다 좋은데 이게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또한 문제가 돼요.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하죠. 왜 이럴까?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막 희락, 그리고 기쁨이 계속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면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요, 계속 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화내야 되고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참지 말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것도 오래 참고, 그리고 해야 될 말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오래 참아버리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절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제할 때요, 사랑이요,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절제할 때요, 우리의 희락이요, 다른 자들에게 기쁨으로 다른 자들에게 이제 소리 좀만 줄여줄 수 있나요? 미안해요. 다른 자들에게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요, 이 절제의 모습이요,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을 사람을 분명하게 절제해서 구분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이 9가지의 열매의 꽃을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절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를 잘하려면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준이 세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 기준이 잘 세워지면요, 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세워진 자는요, 이 절제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보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다이어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요, 때로는 그 기준을요,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세운 사람들은요, 절제하는 것들이 이게 참 쉬워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요, 절제를 대충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절제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따라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 무분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잘 세워놓고 그 기준을 굳건히 붙잡을 때요,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절제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붙잡을 때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 절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더욱더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출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절제를 잘 보여준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제를 우리에게 이 절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신이 절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도요,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니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시며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 갈등하셨을 거예요.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도록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보이고 큰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넘겨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절제하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온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담긴 이 해면을요, 예수님께 넣어줘서 좀 진통제로 쓰라고 이렇게 넣어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지 않으셨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더욱더 그 절제하는 자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절제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절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 절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이 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절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싸우며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준 삼아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절제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꽃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집사의 자격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 산업과 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